인도의 성자가 있죠. 썬다싱이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그의 전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한 사람이 히말라야 산을 오릅니다. 오르는데 옆에 보니까 추위에 쓰러진 사람을 만나게 되어졌어요. 잠시 고민을 했죠. 거들까 어떨까. 그런데 내 한 몸 추스르기도 어려운데 라고 하면서 외면하고 쓱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뒤를 이어서 썬다싱이 그 쓰러져 있는 그 지체를 끌어안고 이제 업고 험한 산을 오르기 시작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힘들게 낑낑거리면서 언덕을 이제 넘어서 이제는 내리막으로 내려가는데 또 쓰러진 사람을 만나게 되죠. 누군가 살펴봤더니 아까 그 이제 쓰러진 사람을 외면하고 지나간 사람, 그 사람이 이번에 숨져 있는 거예요. 얼어 죽은 거예요. 반면 이 썬다싱은 어떠냐? 지금 막 낑낑거리고 사람을 막 이고 그렇게 왔기 때문에 그냥 막 땀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살고 내 등에 있는 이 이웃도 살고, 그래서 썬다싱이 그때 깨달은 게 있대요. 남을 살리는 것이 곧 나를 살리는 것이다. 동의가 됩니까? 남을 살리는 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다. 이 평범한 진리를 깨달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길도 산행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산을 오르다 보면 너무 힘겨워가지고 좀 쉬어가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좀 지쳐 쓰러진 사람도 있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쉬는 정도가 아니죠. 쓰러진 정도가 아니에요. 아니, 가면 안 되는 길로 가는 사람이 있어. 가면 위험한데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철조 막 넘어가지고 건너 막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보고만 있나요?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뜯어 말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믿음의 여정에 쓰러져 있는 성도들, 특히 연약함에 빠져 있는 성도들, 함께 믿음의 길을 잘 걷고 있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곁을 떠나버린 그런 사람들, 소위 뭐랄까요? 가난안 성도, 안나가 성도,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믿음의 자리를 떠나버린 그런 지체들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만 예배를 잘 드리고 있으면 됩니까? 내일부터 특세한다고 그래가지고 특세 나와 은혜 받고 막 찬양하고 막 나만 그러면 됩니까? 만에 하나도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앞서 얘기드렸던 썬다싱과 뭐 다를까? 썬다싱이 나왔던 쓰러져 있는 사람 외면하고 혼자 살겠다고 갔다가 얼어 죽은 사람하고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냐, 그 말인 거죠. 바울도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똑같은 고민이 있었어요. 갈라디아 교회는요,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 중에 이 남쪽,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그 지역에 세운 교회예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는 하나의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라는 그 지역에 세운 여러 교회를 통치하는 얘기죠. 그게 갈라디아 1장 2절에 보면 그런 힌트가 나와요. 제가 읽어볼게요.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여튼 간에 바울은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핍박을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모진 핍박을. 근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또 열매는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이지만 예수 믿겠다고 회심하고, 그래서 그들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들이 곳곳에 세워진 그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이 사도 바울이 고난 중에 정말 핍박 가운데 수고로 맺은 첫 열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애틋함은요, 이런 말할 수가 없죠. 첫 정이니까. 여러분, 사역자들에게 이 첫 사역지에 대한 그 기억은요, 아주 각별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첫 사역지에 만난 영혼들에 대한 그 어떤 가슴 애림, 어떤 기억 분명히 있어요. 저도 첫 사역지에, 저도 주일학교 사역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 조그만 꼬마 같은 아이들을 만났는데 지금 뭐 애를 둘씩 셋씩 낳아가지고 완전 중년이 돼서 인사를 하니까 제가 깜짝 놀라겠는 거예요. 내 기억에는 꼬마 어린 아이로 있었는데 첫 사역지에 대한 애틋함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첫 사역지에서 만난 영혼을 잊을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뭘 했을까요? 제가 아내와 함께 결혼을 했지.
첫 사역지에서 만난 아내를 만나가지고 농담입니다. 맞습니다. 첫 사역지에서 만나서 결혼까지 한 건 맞고, 하여튼 이런 애틋함이 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바울이 이제 두 번째 선교 여행을 하면서 그 지역이 궁금했을 거 아니겠어요? 다시 쭉 방문하면서 돌아보는데 벌써 얼마 지나지도 않는데 벌써 복음을 떠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를 떠난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피눈물이 나죠. 그래서 오늘 본문 앞서 갈라디 5장에 보면 교회를 떠난 정도가 아니라 그 연약함에 범죄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 죄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죄 목록을 기록하고 있는데, 잠 읽어볼게요. 어떤 죄 리스트가 나오냐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이거리니라.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렇게 참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더욱이 더 그런 것은요, 바울이 이 지역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냐, 어떤 수고를 감내하면서 복음을 전했냐면, 자 읽어볼게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돌에 얻어맞아 가지고 죽을 뻔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전수해 가지고 세워줬는데, 그렇게 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떠나버린 거예요. 교회를 떠나버린 거예요. 우리도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분명히 믿음의 길을 같이 이렇게 걷던 분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는 경우를 보게 되어지죠. 우리 마음에는 그런 내심, 온라인에서라도 주님을 잘 섬기겠거니라고 그렇게 믿었는데, 알고 보니까 온라인에도 사라지고 없는 거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만, 이게 솔직히 이게 무슨 TV 시청인지 예배인지 이게 구분이 잘 안 되는, 유튜브 연결하고 헌금만 쓱 보내면 다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런 이들을 향한 바울의 처방이 나와요. 처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자, 누가 짐을 서로 지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교회 구성으로 남아있는 너희가, 떠난 저들이 아니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돌봐라는 거죠. 돌아보라는 거예요. 케어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근데 이렇게 돌볼 때 말이에요, 돌아볼 때 전제가 있어요. 전제돼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연약함을 이해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1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읽습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아멘. 여기 보니까 이게 대꾸가 나와요. 대조가 나오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형제들아, 사람이 많이, 여기 말하는 사람은 교회를 떠난 성도, 그 사람들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 그냥 시험에 빠져가지고 교회를 떠난 그 사람들과 신령한 너희가 대조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시험에 빠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자리를 딱 지키고 있는 신령한 너희가 있는데, 이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 말하냐면 방법이 나와요. 첫 번째가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좀 믿음이 연약한, 그래서 참 안타깝다, 왜 저러나 라는 성도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제일 손쉽게 하는 게 뭘까요? 제일 손쉽게 하는 게, 안 해보셔서 모르나요? 정죄죠. 정죄. 왜 저래? 모태신앙이 왜 저래? 집사가 왜 저래? 비아냥거리죠. 입 밖으로 내지 않는다 할 때로 속으로도 얘기해. 속으로 저 완전 진짜 모태네, 모태. 못해서 모태신앙이라고. 기도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헌금도 할 줄 아는 게 뭐 있노? 못하네, 모태신앙이네.
또 중직자 왜 저래? 라고 쉽게 정죄하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정죄는 연약함에 빠져 있는 당사자도 그렇습니다만은 정죄하고 있는 본인에게도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누구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만일에 여러분이 정죄하면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금방 나자빠집니다. 정죄는 그래요. 정죄는 예를 들어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같은 게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신약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기록하고 전파하고 뭐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 마귀가 루터를 넘어뜨리려고, 하여튼 지도자를 넘어뜨려야 이게 일이 되니까 지도자를 향한 공격은 언제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루터를 넘어뜨리려고 마귀가 딱 조커처럼 꺼내든 카드가 뭐냐면 이게 정죄였어요. 하루는 루터가 뭐 성경을 기록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뭘 기록하고 있었는데 마귀가 나타나서 종이를 탁 내밀어 보니까 종이에 빼곡하게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한참을 들여다보니까 아주 그냥 루터가 기가 질려버렸어요. 앞이 캄캄해. 내게 탁 풀려. 왜냐? 자기가 지은 죄를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이 죄의 목록들이 있는, 누구도 모르는 것들인데 이게 쫙 기록하고 뒷면까지 보여, 뒤에는 최근에 지은 죄까지 쫙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가 싹 조롱하면서 비웃으면서 루터를 향해서 여기에 적혀있는 죄의 목록이 사실이냐라고 물어요. 루터가 거짓말을 못할,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죠. 그때 마귀가 루터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면서 너는 더러운 죄인이야. 죄 많은 너가 어떻게 종교개혁을 한다고? 너나 똑바로 살아라. 정죄를 했죠. 그러니까 루터가 힘이 쭉 빠져. 정죄 앞에 어떻게 뭘 할 수 없는 거예요. 머리를 푹 숙이고 있는데요, 그때 분명히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대요. 그 음성이 뭐, 루터야, 너의 모든 죄를 내 피로 다 씻었다. 너를 정죄할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그런 음성이 들리대. 근데 그냥 음성만 들으면 음성 듣는 거 약간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로마서 8장 1절 말씀과 함께 이게 같이 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 여러분 암송이 가능하죠?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막 순간 이 루터가 정신이 번쩍 들더래. 그래가지고 이 자기를 막 정죄하던 이 마귀에 쏘가 넘어갈 뻔한 게 마귀가 너무 그래가지고 그 탁자 위에 잉크병이 있어. 잉크병을 들어가지고 마귀가 있는 쪽에 씹어 던져서 벽에 콱 깨지는. 그러면서 얘기해요. 사탄아, 내가 죄인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나는 믿는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누가 나를 정죄할 것인가? 라고 외치니까 마귀가 쑥 사라져요.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누구든지 실수했다 이 말이에요. 정죄는 바로 이런 거예요. 누구도 세울 수 없어요. 정죄는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게 이게 정죄. 오히려 더 쓰러뜨리지.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여기 보니까 바로잡기는 잡되 어떤 마음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는다, 그렇게 나오는. 이 온유한 심령이라는 게 감정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막 분노하고 좌절하고 또 심지어 막 정죄하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형제의 연약함이나 이 범죄를 합리화해 주는 게 아니에요. 막 뒤리 섞여가지고 좋다 뭐 괜찮다 이런 게 아니에요. 동조하는 거 그것도 아니에요. 그의 연약함의 본질을 잘 이해함으로써 회복을 돕는 거죠. 그거죠. 여러분 서로 짐을 나눠지기를 원하십니까? 신앙의 여정에 정말 쓰러져 있는 성도들의 짐을 대신 짐지고 나아가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이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 중에 있는 이 형제들을 판단하기 앞서서, 쉽게 정죄하기 앞서서 이해부터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
이해는 하지만 그 다음이에요. 경계로 삼아야 돼요. 경계로. 자, 1절을 다시 읽어보시면 아는데 1절 또 읽어볼까요? 또 읽습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예, 여기 보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잘 이해를 해가지고 들이서 껴라 그렇게 말합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잘 이해해가지고 좋은 게 좋다 그래 하라 그럽니까? 아니죠. 온유한 심령으로 일단은 바로 잡고 그 다음 뭐예요?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해를 하긴 하지만 경계하라 그 말이에요. 이해를 하긴 하지만 너도 언제든지 조금 연약한 자리 이렇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믿음의 길을 떠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이타가는 이 성도들을 보면서 언제든지 너도 너를 붙잡고 있는 성령 하나님이 놓으면 언제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 믿음의 공동체 옆에서 도와주고 있는 김집사, 이집사 없으면 나도 언제든지 그런 자리에 들 수 있다라는 그 경계로 삼으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시작.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네,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 경계로 삼아라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연약함의 가능성을 알고 경계로 삼는 것을 5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우리도 연약하다, 우리도 언제든 쓰러질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계로 삼는 것은 뭐라고요? 각각 짐을 지어야 될 것이다. 자기의 짐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계로 삼으며 각각 자기의 짐을 질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따라하십시다. 회복을 도와야 한다. 회복을 도와야 한다. 한 번 더 회복을 도와야 한다. 회복을 도와야 한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라고 말했는데 이 단어의 뜻을 제대로 아는 게 참 중요해요. 이제 이게 우리말도 조금 헷갈리고 영어를 봐도 좀 헷갈리는데 원어를 보면 이제 그런 의미구나 조금 이해가 되어지는데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 혼자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궁지에 빠진 그런 의미가, 혼자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궁지에 빠진 그런 일들이 드러나거든 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제가 묵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생각을 주는데 이게 거의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조금만 상상력을 동원해서 어린 시절로 가보십시다. 어린 시절로 여러분이 가지 않더라도 어린 자녀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어린 아이들이 말이에요, 스스로 옷을 갈아입지를 못하죠. 어릴 때는 양말도 엄마 아빠가 신겨주고 속옷도 입혀주고 티셔츠도 입혀주고 다 입혀줍니다. 그런데 애가 이제 자라면 자기 스스로 이제 옷을 입을 줄 알 때가 이제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이가 말이에요, 한여름에 더우니까 땀 닦는다고 샤워하고 이제 런닝을 있습니다. 몸에 옷을 이제 물을기를 다 닦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급하니까, 성질이 급하니까 런닝을 입는다고 머리를 집어넣어서 머리가 이제 동그란데 머리 들어가죠. 그리고 팔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걸 이렇게 힘을 줘가지고 쫙 당기면 가슴으로부터 스르륵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스르륵 내려가면서 입혀져야 되는데 런닝이라는 게 안 입혀져. 그래 이제 앞에 집어 당기죠. 집어 당기면 뒤에는 어떻게 돼요? 돌돌 말리가 여기에 더 걸려 있어. 그래가 내린다고 막 내리면 더 세게 걸려 있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엄마! 그러면서 이제 엄마한테 가죠. 그럼 등을 이제 돌려대죠.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해요? 그냥 무슨 슥 끝나.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덩어리를 한 찰 탁 때리면서, 찰싹 때리면서 아직도 옷을 제대로 못 입냐고 그렇게 하죠. 여러분, 어린 시절에 그런 경험 없나요? 없는 척 하지 말고 다 있잖아요. 그죠?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그거 어린 시절 얘기만이 아닙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은 지금도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래가지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 근데 여러분, 이게 잘 보면 이 낀기가 있는 거, 이게 별게 아니잖아요. 근데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 도움 주는 게 이 별거 아니야. 누가 슥 당겨주면 끝나. 간단한 문제지만
낑겨 있는 사람은 아주 짜증나. 벗지도 못하고 입지도 좀 짜증나요.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주변에도 대면 예배 회복이 뭐 그리 어렵습니까? 솔직히 예전에 하던 대로 다 하면 되지. 당연히 예배는 그래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덜덜 말려가 낑기가 막 이래 있으니까. 그런 성도들이 실제로 있어요. 특세, 매일 새벽 예배 나오라 그러면 그거 참 힘들고 어렵겠습니다만은 1년에 한두 차례 정도 정말 내 영혼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새벽을 깨우는 게 뭐 그리 뭐 어렵습니까? 새 가족이 아닌 이상 할 만하잖아요. 근데 삶에 막 이래 낑겨 있으면 꼼짝을 못해. 이렇게 꼼짝을 못하고 있는 성도들, 궁지에 빠져 있는 형제 자매들, 누군가는 도와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이거 여러분, 우리가 도와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좀 하있어. 야, 아멘도 안 하잖아. 참, 이거 도와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어떻게 돕느냐? 두 가지예요. 자, 1절에 보면 분명히 바로잡으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아예 암송을 합시다. 1절,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여기 보니까 바로잡는다라고 나오는데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 신체에 말이에요, 뼈가 어긋났을 때가, 탈골 이렇게 됐을 때가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게 잘 없습니다만 이렇게 어깨뼈도 빠지는 사람 잘 빠지더라고요. 그 뼈를 바로잡는다라고 말할 때 그 바로잡는 거예요. 만일 어깨가 이제 탈골됐다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내비두고 시간 가도록 그렇게 지켜봅니까? 그냥 두면 호전될 테니까 가만두고 보자 그렇게 말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덜렁덜렁거리면 한 번은 세게 아프더라도 마음 먹어야 돼. 정형외과 이런 데 가면 어떻게 합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빙빙 돌리죠. 이렇게 빙빙 돌렸다가 딱 각도가 맞으면 팍! 한 번은 아프더라도 제대로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은. 또 하나의 용례가 뭐냐? 어부가 쓰는 그물을 수선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바로잡는다는 의미가, 어부가 매일 쓰는 그물 있잖아요. 그걸 수선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속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연약한 성도들, 지쳐 쓰러져 있는 성도들, 때로는 한 번은 세게 제대로 바로잡을 때가 필요하다 그 말인 거죠. 뭐 다른 사람 쳐다볼 것 없이 나를 생각해도 돼요. 나의 이 나태한 신앙, 진짜 매너리즘에 타성에 빠진 이 신앙도 마찬가지. 한 번은 제대로 세게 바로잡을 때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매일 그물을 깁듯이 바로잡는 거죠.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뭐 세게 한번 제대로 바로잡든지 아니면 매일 그물을 깁든 그렇게 매일 그렇게 하든지 어떤 마음으로 하냐가 중요하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같이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또 어떤 이미지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법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법 정지하고 싶은 마음이 약간 들어. 그리스도의 법 그러니까 좀 단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약간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십계명을 비롯해서 그리스도의 법, 이 모든 법들이 하나로 모입니다. 어디로 모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하나로 모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법이 진짜 뭐냐? 같이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그러므로 어떻게 바로잡으라는 얘기예요? 사랑으로. 한번 세게 제대로 바로잡든 아니면 매일매일 바로잡든 어떤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